자, 오늘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오늘 24절부터 3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다 같이 마태복음 10장 24절 다 같이 이제 보시겠습니다. 3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그런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덮어둔 것 중에서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겨둔 것 중에서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오직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셨나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내가 땅에 화평을 보내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들이 그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찬송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 저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참 귀한 성도들 함께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를 드리며 이 말씀을 전하고 받을 때에 참 주의 이름이 드러나고 또 우리 자신들이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잘 무장되어서 십자가의 군병으로 쓰이는 그런 제자로 쓰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함께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찬송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 그러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 10장은 제자들에게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자들에게 계속. 그래서 오늘 제목은 제자의 필요 조건. 제자의 필요 조건. 그 제자들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가? 어떤 삶을 따라가야 되는가 이러면 돼. 제자. 제자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 즉 그분께서 하신 대로 행하고 그분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자,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라는 말이고요.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자,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 제자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상급이 없는 사람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근데 제자의 삶을 산 사람은 유업의 풍성함과 상급의 풍성함을 줘요. 그래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하시고 예수님이 또 상급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단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으면은 구원받고 아무것도 상이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 그러니까 제자의 삶은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고 정말 유업과 상급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을 말한다 앞으로. 그러니까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고 해야 되죠. 제자를 삼고. 그래서
그분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 그분의 일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겨우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 제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도 귀한 교훈을 받을 수 있고, 물론 이제 그 천년왕국 때에도 이제 얼마나 주님과 함께 영광을 돌리냐 이런 부분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의 필요한 조건을 이렇게 보는데, 참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여기 전체적으로 핍박이 엄청나게 있다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살면 핍박이 있다, 고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딱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코로나 이제 우리 19로 인해서 이번에 지난 목요일 월요일 날 친교회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천명수 목사님이 코로나 19가 성도들을 참 시험에 들게 하면서 정말 참 제자인가 아닌가를 갖다가서 구별해 주게 하는 그 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거든요. 전부 다 코로나19에 대해서는 다 위험은 다 하고, 정말 그 일들이 거기서 만에 하나 코로나19에 걸렸다 그러면 이건 뭐 완전히 왕따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분리할 일이 한두 가지 아니잖아요. 자, 그런 것을 핍박이라든가 어려움을 감수하고 믿음으로 따르는 사람이 진짜 제자예요. 직장 사람들이 만약에 그 코로나19 걸렸다면 엄청난 핍박이 있잖아요. 그런 게 그것이 더 심한 사람이 있고 덜 심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이건 굉장한 거죠. 사실 여기 우리 집사님, 서 집사님이 계시지만, 서 집사님이 만약에 그랬다면 학교에서 학교가 전체가 못 중단이 되잖아요. 굉장한 부담이 되잖아요. 만약에 서 집사님이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 최중 형제 또 아이들 또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죠. 전수 검사를 받아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집사님이 그것 때문에 빠진 적이 없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참 제자의 삶은 쉬운 것이 아니다. 핍박이라든가 어려움을 무릅쓰고 따르는 거라고, 사실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자기 직장 때문에 혹시나 해가지고 다 몸살이고 안 나온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혹시나. 그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만에 하나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감수할 생각을 가지고 한다는 거죠. 바로 그게 제자의 삶이 오늘 여기 그거란 얘기죠. 그러나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뭐 물론 그 이제 나가는 자체가 막 덕이 안 돼가지고 그런 너무 심한 그런 건 아니라면은 우리가,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면 뭐 핍박이 엄청 많았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싫어하는 거예요. 오직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죽어도 내가 부인 안 한다고 그랬는데 너무 겁나는 거예요. 목숨하고 바꿀 정도가 되니까. 그래서 그분의 뒤를 따르는 자, 그분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 그러니까 제자의 삶은 그렇게 쉽지가 않다. 스승이 핍박당하면은 제자도 핍박을 당한다고요. 스승이 영광을 받으면 제자도 영광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제자의 삶은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거는 쉬워요. 어느 부분들은 정말 내가 희생을 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핍박을 당할 것을 생각하고, 여기 그죠 제자들 지금 각오하고 따르느냐,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나도 십자가 지고 따르면은 그건 진짜 제자죠. 충성된 제자라, 신실한 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제자의 조건에서는 핍박 속에도 인내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갈 거냐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그 집 주인을 바알세붑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안에 속한 사람들은 얼마나 더 심하게 하겠느냐. 이거는 그 핍박에 관한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암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족하도다 그러죠. 우리가 뭐 예수님처럼 되면 족한 거죠. 높지 못하고 주인보다 종이 주인과 같이만 되면 되고 제자가 스승 같이만 되면 족해요. 거기서 내가 주인만큼 되고 내가 스승만큼만 되면은 그걸로 족하죠. 배우는 것에 있어서는 족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따른다면은 예수님처럼 되려면은 그만큼 핍박이 있다. 주인처럼 종이 주인처럼 된 핍박이 있다. 그러면서 이 바알세붑을 지금 얘기를 또 들었어요. 같이 자 바알세붑 그 집 주인을 바알세붑이라고 만약에 한다면은 그 집안에 속한 자들은 얼마나 더 심하게 하겠느냐. 그 이제 바알세붑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이제 그러면 여기서 해결이 다 됩니다. 자, 그 집 주인을 바알세붑이라 그랬단다면, 거기 속한 자들도 바알세붑을 닮은 사람이냐 아니냐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다면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지 않겠냐? 이거 지금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주인 얘기하고 스승 얘기하고 바알세붑 얘기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데 이게 따라오는 것에 대해서 이런 예를 든 거예요. 어려움에 예를 든 겁니다. 제자가 스승만큼 되면 되잖아요. 종이 주인만큼 되면 되잖아요. 바알세붑에 속한 사람이 바알세붑만큼만 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라서 이렇게 따라온다는 것에 얼마나 어렵겠느냐, 핍박이 많이 있다는 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이렇게 암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바알세붑만 좀 보면은 우리가 좀 이해되는데 이 바알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주라는 뜻입니다. 주인주. 바알은 주인이란 말이에요. 왕이라는 말입니다. 주인, 왕, 주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세붑, 바알세붑이라고 그랬죠. 세붑이라는 말이 막이라는 뜻입니다. 팔이라는 뜻도 있어요. 탈이. 그러니까 바알세붑이라 그러면 합하면 뭐라 그럴까요? 마귀들의 통치자, 마귀들의 주인, 마귀들의 왕이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마귀들의 왕, 마귀들의 주인, 바알세붑이다. 마태복음 12장의 24절에 가면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자,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듣고 이르되 이 자가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붑을 힘입지 않고는 마귀들을 내쫓지 못하니라 하거늘. 바리새인들이 그랬단 말이야.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붑을 힘입지 않고는 마귀들을 내쫓을 수 없다. 그때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계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왕국마다 황폐하게 되며 스스로 분쟁하는 도시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탄이 만일 사탄을 내쫓으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붑을 힘입어 마귀를 내쫓으면 너희 아이들은 누구를 힘입어 그들을 내쫓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잘못 알겠죠. 자,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죠? 아니 그 바알세붑 사탄인데 사탄의 통치자가 사탄의 쫄개들을 내쫓겠느냐 이거예요. 쫓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나보고 나를 갖다가 사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탄의 그 마귀들 쫓아낸다고 얘기하느냐? 그럼 말도 되지 않냐 이거죠. 그러면 그 집이 다 무너지는데 왜 사탄의 쫄개 마귀들을 왜 쫓아내겠느냐? 쫓아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마귀들을 내쫓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걸 쫓아내는 것이 너희들이만 내가 그러면 사탄이냐, 예수님 보고 사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알세불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맞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내용들을 볼 때에 유대인들은 이제 사탄을 갖다가 우상 숭배의 창시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바알세불이라고. 바알세불, 그러니까 사탄의 창시자, 사탄의 주인이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야, 사탄의 주인이 왜 자기 하인들, 자기 집안 식구들 왜 쫓아내느냐? 말도 안 되면서 내가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쫓아낸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 영에서 내가 쫓아내는 거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말씀이, 자, 만약에 바알세불을 따르는 사람은 바알세불을 쫓아간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바알세불이 왕이라면 바알세불 제자들은 바알세불을 따라간다 이거예요. 그건 너희들이 내 제자라면은 나를 따라와야 되지 않겠냐, 결국은 이거죠. 바알세불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자는 바알세불을 따라가는 것처럼 너희가 내 제자니까 나를 따라야 되지 않냐 이거죠. 지금 이제 비유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당연히 스승과 함께하며 모든 것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스승이 욕을 먹으면, 고난을 받으면 제자도 똑같이 욕과 고난을 당하고, 스승이 존경과 높임을 받으면 제자들도 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하는 데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느냐 이거예요. 싫어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제 모욕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졌는데, 결론적으로 우리는 영광과 존귀를 받으려 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따른다. 참 그 찬송 가사가 아주 멋진 거예요. 영광과 존귀는 주님이 받고 멸시천대는 제가 받겠습니다. 이게 진짜 제자의 삶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구세주고 좋아한다고 그래서 우리도 가면 이제 예수님이 이름이 높임을 받으니까 우리도 같이 높임을 받는데, 사실 이 당시에는 예수님은 완전히 그냥 다 싫어했잖아요. 오죽하면 강도는 살려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랬겠어요? 시기와 질투로 아주 미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지난주에 골로새서하고 빌립보서에 볼 때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고 그분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 그러면 아주 딱 싫어합니다. 계속 코로나19가 종교적인 것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어한다고요. 교회 갔다 왔느냐고. 그러면 오지 말라고 그러고. 지난주에도 이제 정순남 자매님이 이제 어떤 어르신들을 지금 도와주고 있는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자, 어렵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때로는 우리가 진리 때문에 고난, 핍박을 받을 각오들을 해야 된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걸 안 한다 그러면은 나는 참 제자로서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한다 이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거를 말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사람들 그 말하면 싫어하거든요. 요새 이제 종교 다원주의라 그래가지고 자 이제 자기 종교를 갖다가서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죠. 서로 인정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린 그게 아니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밖에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청하나 인간의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우리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고요. 친구들이 싫어하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간다 그러면 다른 종교를 인정 안 한다 그러면 싫어하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유대교를 있고 아주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예를 갖다가 주인과 종의 얘기를 하고 스승과 제자를 얘기를 하고 바알세붑과 그의 추종자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종을 통해서 주인이 영광을 받고 제자들을 통해서 스승이 영광을 받고 바알세붑의 이제 마귀들을 통해서 사탄이 영광을 받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제 모욕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졌는데 우리는 영광과 존귀를 우리는 주님을 이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26절에 그 얼마나 두려웠어요. 26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보세요. 피팍이라는 것이 결국은 예를 든 거나 마찬가지죠. 어려움이 있다는 걸 예를 든 거죠. 26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덮어둔 것 중에서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겨둔 것 중에서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내가 어두운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는 것을 너희는 빛 가운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전부 다 내용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핍박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자, 26절도 2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고 28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31절도)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네, 그 세 번이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로서 지금 나간다 그러면은 상당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제자의 삶은 우리도 제자의 삶은 마찬가지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서 29절에도 또 얘기 앞에서도 다 알고 계신다. 숨겨준 것, 덮어둔 것 다 드러나게 된다. 알려지게 된다. 그러면서 29절에도 참새 2마리가 1아사르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그 중에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셨나니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하니라. 그래서 참새 돌보시는 주님, 나를 늘 돌보시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권 안에 있다 이렇게 뜻입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중하냐.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하니라.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보호해 주거나 그걸 당하면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어떨 때는 그 핍박을 통해서 그 어떤 일이 성사되기 때문에 12제자들이 대부분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 순교로 말미암아서 결국 복음이까지 증거된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제자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옳다는 것이 증거가 안 되잖아요. 나는 순교를 각오하고서도 예수님이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핍박자들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시인하니까 그 핍박을 했던 사람이 진 겁니다. 그들이 만약에 뒤로 물러났다면 핍박하는 사람이 더 강해졌겠죠. 그러니까 핍박이 사실은 죽음이 오늘날 예수님이 맞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옳다는 걸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 지금 온 거예요. 지금 만약에 제자들이 그 정도의 믿음과 예수님의 그런 부분이 없었다면 다 지절로 넘어지고 없었겠죠. 그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라는 사람이. 근데 목숨 내놓고 하니까 순교를 하면서까지 옳다고 인정을 하니까 이들이 진 거예요. 죽인 사람이 진 겁니다. 죽인 사람이 진 거예요. 죽은 사람이 승리를 한 겁니다. 원래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마귀사탄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부활하시게 하잖아요. 물론 거기에 복음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성도는 환난 중에서도 주님이 보호하시고 보살펴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얼마나 많이 보살펴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다윗을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려운 가운데 얼마나 많이 보호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보살펴 주는다.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나를 갖다가 불 속에 집어넣어도 사자죠. 네? 사자죠, 사자. 사자굴에 던져 넣어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거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죽더라도 나는 그 일을 계속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의 그 믿음을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머리털까지 내게 하는 일은 모든 걸 알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렇게 말씀을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32절 33절에 그런 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자,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다가 성도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믿었다가 협박이나 강요로 어떤 위협을 당할 때 주님을 부인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내가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핍박과 강요 때문에 위협 때문에 주님을 부인했어. 그러면 구원 잃어버릴 것입니까? 그걸 오늘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자살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안 받은 구원을 잃을 것인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을 저주하면 구원을 잃을 것인가? 여러분들 오늘 이제 문영남 모치님이 이제 오셨는데 양리에서 그냥 들으세요. 그래서 요즘 몇 주 안 나오셨고 또 건강도 좀 안 좋다 그래서 우리 사람 만나고 제가 이제 말씀을 줬어요.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제 그 말씀을 주셨어요.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근심된 일이 많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모치님은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천국 가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아멘.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신이 없는데요. 그리고 우리 사람 옆에서 갑자기 놀라는 거야. 아니 침례까지 받으셨잖아요. 천국 갈 자신이 좀 없어요. 없어요. 이래.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신경질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 천국 갈 자신이 없대. 아니 침례까지 다 받아놓고. 그래서 내가 이제 위로를 해드렸죠. 우리가 난 천국 갈 수 있다. 나는 천국 못 간다. 내가 천국 간다고 해가지고서 막 지금 갈 수 있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못 간다고 못 가는. 그래 내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고 관계가 됩니다. 그랬죠? 그게 정답이잖아요. 아니 어떤 사람은 제대로 구원도 못 받아놓고 막 나 천국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가나요?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난 천국 못 갈 것 같아. 그런데도 예수님은 분명히 믿잖아요. 그럼 그 사람 가잖아요. 아니 구원 안 받고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진짜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천국 못 갈 것 같아.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문희님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와 관계가 됩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우리 사람도 이제 웃음이 돌아온 거예요. 모치님도 웃음이 돌아오고 나도 순간적으로 잘못하면 그럼 모치님 구원 안 받으셨단 말입니까? 못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상담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모치님이 천국 간다고 해서 못 간다는 거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와 관계가 됩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 예수님 믿는 건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또 자기가 믿음이 이렇게 열정적이고 이렇지 않으면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 기분상 난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원래 몇 살이시래요? 연세가 어디? 87세? 내년에 88세. 내년에 88세. 자,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러면 천국에는 어떻게 가느냐? 예수님 다시 오면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다시 한번 우리가 죄인인 것과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과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해가지고 우리가 모치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마음에 순수하게 그대로 믿고 있다면 가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하고 그거는 믿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럼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를 든다 이제 이렇게 그러면 자살하면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거 좀 막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걸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또 우울증에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살할 수 있거든요. 순간적인 판단이 흐려지고 믿음이 약하면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가 정말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자살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따지면 안 되잖아요. 또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따지지 말고 어떻게 부인할 수 있느냐. 그걸 따지면 그거는 이제 충만할 때 얘기고.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주님을 저주하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원이 형제? 주님을 저주하면 주님을 저주해도 갈 수 있습니다. 제 말은 성서에 근거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해도 간다고요. 아니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데 저주했잖아요. 여러분 원래 모세의 율법에는 부모와 치리자를 저주를 금해요. 안다고요. 베드로도. 부모를 저주하면 죽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저주하면 신성모독죄로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레위기 24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부모님을 저주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저주하면 이것도 신성모독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했네요? 그러면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성경적으로 보겠습니다. 베드로 마태복음 26장 같은 마태복음 34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 밤에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거늘 그랬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 74절을 써놓으세요. 옆에다가 3번 부인한 옆에 74절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74절 34절 옆에 74절을 써놓고 74절을 가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3번 부인하는 것 중에 74절이 마지막이거든요. 시작.
베드로가 수탁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서 비통하게 우니라 그랬죠. 근데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다 그랬어요. 저주하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자, 주님이 여기 베드로 이때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당연히 구원 받았죠.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위기가 닥쳐올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생명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데 지금 못 박으려고 지금 잡은 거 아니에요. 나도 예수님을 시인하게 되면 나도 큰 곤욕 지금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 베드로 앞에 된 거라고요. 그러면서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나는 지자를 모른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셨죠. 자, 그래서 그는 구원받은 사도였지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이 부인하느냐, 예수님을 영접지 않고 부인하느냐 다른 거죠. 그렇죠? 이 본문에서는 영접지 않고 부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예를 든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인하느냐, 영접지 않고 부인하느냐는 다르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참 제자는 시인해야 될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어려움이 와도 시인을 해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에 보면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할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은 주님과 함께 통치한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그럼 우리의 보상이 뭡니까? 그랬더니 너희들이 나와 함께 통치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도 천년왕국 때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되겠죠. 그게 이제 유업이잖아요. 상은 앞에서 받는 거고 유업 속에는 통치가 있습니다. 같이. 그러니까 통치하는데 어떻게 통치할 것이냐와 좀 관계가 됩니다. 자, 우리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그들이 강한 믿음을 가질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우리가 33절까지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상 가는데 오늘 결국은 예를 들은 것이 제자가 되는 것은 나를 따라오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제자를 따르는 삶은 쉬운 것이 아니다. 그 당시 제자들에게 그렇게 지금 많은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적용이 어느 정도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그러면 상당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 직장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아마 더 어려움이 7년 대환란 때는 진짜 목숨을 내놓고 해야죠. 7년 대환란 때는. 그렇죠. 그때는. 그래서 사고 팔고도 그도 못 하잖아요. 육림의 표도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더 어렵다고 7년 대환란 때는 유대인들에 관한 부분들이니까.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도 적용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아까 우리 청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리라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어려움, 핍박 각오하고 그래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전해질 것 아니겠어요? 코로나19라 그러죠. 아무도 안 나온다면 어떻겠어요? 우리의 믿음을 보는 거죠. 한 사람도 안 나와. 코로나19가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와서 시인하는 거잖아요. 입으로. 코로나19도 어렵고 목숨도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핍박도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아니 입으로만 말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는데 내가 예수님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렇게 시인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행동으로 옮겨야지. 말로 죽겠다 그러놓고는 어려움이 있으면 다 피하고 또 드리는 은혜도 드리지도 않고 그걸 뭐 주님 위해서 죽겠다 그랬습니까? 주님이 죽겠다는 것은 제자의 삶을 살고 따르겠다는 거거든요. 맞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건 앞으로 가면 더 어렵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따르고 예수님을 다른 사람한테 시인한다는 것은 어려운 때다. 7년 대환란이 가까울수록 더 어려워요. 그래서 말세에 너희 믿음을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7년 대환란 때는 진짜 예수님을 시인한 거예요. 왜? 적그리스도가 왕이 되어버리니까 얼마나 핍박이 심하겠습니까? 그때에 유대인들을 갖다가서 도와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칭찬을 받고 전용한게 가잖아요. 양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갈수록 지금 여러분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꺼내기가 이젠 어렵습니다. 전도하기가 갈수록 어렵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이제 거의 가득 찼다. 지난주에 집사님 막 웃으셨다며요. 내가 빠꾸 그래가지고. 아니 만땅이란 말도 하잖아요. 기름 만땅 넣어댈라. 아니 예수님 믿은 사람이 이제 만땅에 찼다. 내가 그 얘기 한다면 여러분이 웃겠죠. 이제 거의 가득 차간다. 예수님 오실 때는 다 믿은 사람이 이제 가득 차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핍박이 있게 된다는 것도 알고 참 내가 어려움들을 감수하고 물질적인 것도 또 힘적 이게 우리 건강인 것도 여러 가지를 감수하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 자, 정말 이 베드로가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정말 목숨 내놓고 따랐잖아요.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제자의 오늘 필요한 조건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